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 젖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절 해를 거두리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유월을 유교병과 함께 되지 말며 내 절기 제물하에 기름을 앞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일하게 한 것에 이르게 하리.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하게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수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따르며 그들을 사랑을 고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낫게 하는 자가 없고 인사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세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군대를 내 앞에 버리니 그 버린 중에 국가가 하나는 족속과 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은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 법전 또는 언약의 책을 종결짓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마지막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23장 1절에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할 때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특별히 재판 절차가 이렇게 증인,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누구든지 재판에 참여해서 증언을 할 수 있었고요. 누구든지 이 재판에 함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이 재판에서 발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서 여러 사람들이 합해서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 편에 함께 편승해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아닐까요? 다수를 따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힘 있는 사람들 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겸손하기도 해서 내 의사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은 조금 독특한 얘기가 이 재판 이야기에 끼어들어 있는데요. 이래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길 잃은 소나 나귀를 길에서 발견해요. 그런데 그 소 나귀가 누구의 거예요? 원수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본 채. 보통 못 본 채 하죠.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그 원수에게로 찾아서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나귀를 도와서 그 짐을 나눠주고 그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동을 언약 공동체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어떤 한 가지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언약 공동체가 정말 언제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마저도 압제하지 말라라고 언약 공동체의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 또 14절에서부터는 명절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그러니까 6년은 작물을 자기 땅에서 재배하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묵혀두는 이유를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의 7째 해에 작물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때는 작물을 심지도 않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전 해에, 그러니까 6년째 되는 해에 뿌려두었던 이삭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일 텐데요.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날 때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타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먹은 나머지는 들짐승이 먹게 하고, 또 의도적으로 작물을 거두지 않음으로써 6째에는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안식년이죠. 12절에는 안식일의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해요. 일을 쉴 때 부리고 있는, 농사를 짓는 소와 나귀가 쉴 수 있고, 또 일을 거두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과 짐승이 함께 쉴 것을 지시하므로 넉넉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땅을 가진 부자든지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람과 자연 사이에 모두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언약법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연중 명절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무교병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경문화권의 이 3대 절기를 함께 지키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 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돌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도록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킬 때는 제물의 피를 또 기름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제 이 언약 법전의 세부 규정들을 말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 10계명의 처음 2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기초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의 법이, 약속의 법이 맺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법전을 발현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맺었던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적용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계명이, 이 언약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달성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이름값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의 이 놀라운 약속이,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